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장소를 바꾸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넓이가 21km, 길이가 11km로 내륙에 있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너무나 커서 갈릴리 바다로 불렸습니다.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AD 20년경에 헤롯 안티바스, 즉 헤롯 대왕의 아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에 있는 디베라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큰 무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 기적을 사람들은 보았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마침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디베랴산 근처 그곳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치신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디베라 근처 어느 산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마가복음 6장 34절 이 옆에 있는 그 구글 지도에서 보이는 바닷가 근처 어디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에서 언급되는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다 보니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빌립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그 뜻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주로 조금 나쁜 의미, 그 시험하다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의 시험하다라기보다는 훈련하다의 의미의 시험하다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에게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그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200을 하면 2천만 원이죠. 근데 그렇지만 당시 물가를 좀 감안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현재 화폐 단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하였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혹은 그만큼의 돈이 있다고 한들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빵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구도 이 적은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처음 겪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생각들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들판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들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던 것 같고요. 남자의 수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의 수를 뺀 남자만 5,000명쯤 되었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했다면 적어도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기도 후에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물리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광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듯이 이제 디베랴 산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거의 10,000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쓸데없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실 때 정말 차고 넘치고 남을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남은 것을 모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채워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왕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인정받아서 왕자의 자리를 경고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칭송을 뒤로 하시고 홀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홀로 산에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혼자 시간을 가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벳세다는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큰 벳세다가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에 벳세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의 벳세다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제자들 중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 어부 4명, 그 어부가 4명이나 있었지만 거친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쯤 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힘들게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리고 배가 흔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두운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자신이 특별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을 때 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베테랑 어부 4명이 있어도 감당 못할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음성은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때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시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과 떨어지니 폭풍이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원수 사탄은,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폭풍 속 흔들리는 배에 갇힌 처지와 같은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폭풍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자들은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함께 있던 동물들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약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 같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인간의 칭송과 지지함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헛된 욕망을 잠재우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폭풍 가운데 고생할 때 제자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 폭풍이 멈추고 제자들은 안전한 포구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